자, 오늘 시편에서는 시인이 악인들의 공격으로 억울하고 처참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죠. 자, 143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종종 공평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번성하고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자들은 도리어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는, 그걸 부조리라 그러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 없는 자는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권력의 칼날 아래에서 신음하며 밤잠을 설치도록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사적인 삶의 문제 같지만 사실 이것은 악인이 권력을 잡고 오용하는 불의한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지극히 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땅에서 개인적인 불의와 착취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이 시편을 볼 때에 이 시편은 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의 원수들이 있고 나의 간구를 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한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처럼 어떤 그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이 세상이 악의 권력에 의해서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악인들에 의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시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억울함과 부당함을 경험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치 문이 모두 닫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희망이 끊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단순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나를 아예 땅바닥에 엎드러뜨리고 마치 어두운 깊은 땅속에 묻힌 죽은 지 오래된 죽음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절박함이며
자신의 삶이 완전히 짓밟혀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처참한 고난을 뜻합니다. 마치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홀로 서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절망감.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까? 시편 143편의 제목, 표제어라고 부르는데요. 여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며 혹은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이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부당함에 맞서서 홀로 외로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4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 심령이 상한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녹아내리고 지쳐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통함과 절망감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극한 고난 속에서 가장 깊은 탄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는 원수만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시인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시인의 내면에서는 신앙하는 자아와 실존하는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와 또 내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나입니다. 어떤 하인지 내가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하는 나입니다. 실존하는 나는 무엇인가?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시다면 왜 지금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 고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이 두 사람의 내가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내면의 격투를 벌여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속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이 격투로 인한 지침과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라는 가장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시인은 이 두 자아, 이 두 나의 격돌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기도의 힘을 얻어냅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6절에서는 다시금 기도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옛날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시인은 옛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강력했던 그 도우심을, 그 순간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그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리를 붙잡습니다. 이 믿음, 곧
어제와 오늘과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지칠 대로 지친 영혼에 다시금 기도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가뭄에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시인은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의 완벽한 이로움이 아닙니다. 1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성품과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저를 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 즉 변치 않는 성실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제게 응답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진실과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되심, 변치 않는 성실하심,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진실되심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의를 죄인이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까 2절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롭지 않습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죄인이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응답하신다면 이 시인은 당장 공의 심판을 받아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법적 차원에서 베풀어지면 죄인인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언약 관계 안에서 베풀어지면 언약 맺은 상대방에 대한 의리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사법적인 측면에서 그 의가 발현될 때가 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의가 발현될 때가 있습니다. 즉 시인이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않아요. 주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이시고 저는 종 아닙니까? 그 관계 안에서 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의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제게 대한 의리를 지키소서와 같은 말입니다. 12절 가장 마지막에서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중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3편은 1절에서 여호와여 또 주의 진실과 의로 하는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강조하고 있죠. 시인은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성이 왕의 당연한 의무, 왕은 당연히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언약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의 형벌까지도 모두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에게 고통 당하고 버림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깊은 땅 속에 갇히지 않도록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적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그 언약에 따른 사랑, 이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도록 그 일을 넘겨주셨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언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고난 속에서 시인이 드렸던 이 지혜로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명예를 위한 기도예요. 나의 안위와 나의 번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모욕당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도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라는 주의 종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인은 단지 자기 자신을 구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심판받아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 역시 지극히 사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불의와 억울함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셔야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개인적인 탄식을 공적인 언약적 간구로 승화시킵니다. 그리고 고난을 오히려 유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다라고 자기 역시 완전히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가 의롭게 살지 않았던 그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깨닫는 기회로 삼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종으로 빚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행하기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한 땅, 곧 언약적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라고 흔히 해석합니다. 언약을 맺고 있으니 그에 따라서 베푸시는, 계속해서 감싸주시는 자비,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 본래 언약이니까 당사자가 둘이 있잖아요. 이 두 당사자 간의 의무를 뜻합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가 둘이 있으니까 이쪽은 이쪽에 대해서 언약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쪽은 이쪽에 대해서 언약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자비가 헤세드이고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충성이 헤세드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헤세드는 그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요청하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
즉 언약적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왜 가만 계십니까? 라는 탄식이 가득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불신케 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고난을 주고 사람들의 말로, 또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몸에 와닿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혹은 모욕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낙심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마귀는 뭘 원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가 저질렀던 죄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사탄이 배후에 있던 뱀이 와서 자꾸 부추겼죠. 유혹이 되었던 고난이 되었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케 하려는 악의 배후가 있어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그 죄를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 우린 다 불완전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만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불완전한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됨과 의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언약적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언약적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종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른 땅같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고 흑암 속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명예와 공의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난을 받았던 다윗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이 모범적인 기도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핍박에 지쳐서 또 저희들의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이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어 지금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를 저희들이 붙들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행해야 할 그 의무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오히려 유익의 기회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